오늘도 우리 열왕기하 말씀으로 주님 음성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불신앙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세벨이라는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시돈이라는 나라는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열성적으로 바알을 섬겼는지 왕의 이름에 아예 바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엣바알입니다. 그의 딸인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하게 되죠.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한 후에 북이스라엘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더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섬기도록 이끈 왕비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신은 바알과 아세라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자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아합 가문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게 되죠. 오늘은 아합 왕가의 우상숭배의 원흉인 이세벨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손자 요람 때까지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요람 왕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안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후가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느냐 라고 아주 냉소적으로 답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마술은 바로 우상숭배죠. 이세벨의 죄로 말미암아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예후가 이세벨을 심판하려고 이세벨에게 당도했을 때 그때 이세벨은 눈화상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위험을 갖추어 예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풀고 엎드려야 하는데 자기의 자존심을 마지막까지 내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열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도 자기 아들도 자기 손자도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 같은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자기를 심판하러 온 여호와에게 소리칩니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왕 엘라를 반역하고 왕이 되었는데 7일 천하로 끝나고 자살하고만 아주 짧은 기간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후 너도 시므리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예후 뒤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후에게 권력이 넘어간 것을 깨달은 내관들이 이세벨을 창에서 아래로 내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예후는 승리한 기분에 들떠서 먹고 마시다가 이세벨이 왕의 딸이므로 장사는 지내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죽음을 개들이 뜯어먹어서 해골과 손발밖에 남지 않았다는 끔찍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 비참한 말로는 엘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후는 그 예언을 기억하고 이세벨의 최후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고백하게 되죠. 이로써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나라로 타락시킨 첫 번째 원인 이세벨의 심판으로 아합 가문의 심판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음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세벨 같은 여자가 신약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나타나서
교회를 타락시켰다는 거죠. 근데 원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세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세벨을 리더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것은 이세벨의 풍요와 다산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사랑이 있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뛰어난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이세벨을 통하여 풍요와 쾌락과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이세벨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부터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마 두아디라 교회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세벨과 교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한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흩뜨리게 할 대상을 처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세벨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세벨은 심판의 마지막이지만 타락의 첫 출발지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순수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자족하고 감사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풍요와 다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하게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불신하게 단초를 줄 생각과 사상을 처음부터 분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이세벨이 있습니까? 이세벨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을 처음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신앙에 자신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